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교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데서 선교를 그들이 처음 시작하게 되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섬, 그 다음에 버가라는 데,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지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선교의 초창기부터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에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이 선교의 초창기부터 벌어지게 돼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유대인이 선동을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물 수 없어서 이제 14장에 오게 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9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돼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설명이 없어요. 이제부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바울과 사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게 돼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13장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기도 합니다. 어쨌든 13장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고, 이제 14장 앞부분에 오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복음의 증거의 과정도 순탄치 않아요. 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방인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배척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 늘 박해와 핍박이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늘 따라오는데 박해와 핍박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이러한 박해와 핍박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니 거기에 자꾸 방해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표현이 등장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주를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를 힘입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를 힘입어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평생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그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또 한 명의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안진뱅이는 물론 이방인이죠. 이방인 땅,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방인이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 일은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이게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잘 들어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발견하게 돼요. 아, 그가 가진 믿음, 그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바울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네 발로, 너의 발로 바로 서라. 자, 여러분, 물론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내지만 이것은 바울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건 결코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때가 됐음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게 선포한 것이고,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래를 이끌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자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의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겠지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서 이건 분명히 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의 최고,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대변자, 웅변가를 나타낼 때 그 역할을 했던 게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뭐 그쳐도 그만할 텐데 그들이 또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오는데 뭘 찾아오느냐? 제물로 마치 그 소를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루스드라의 전설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예전에 신들이 그 루스드라에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채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루스드라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그 루스드라에 전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분명히 신들이 찾아온 거다 생각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바라보는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지요. 왜요? 그들은 섬김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들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신으로 오해하고 자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옷을 찢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런 신들, 그리스에다 섬기고 로마에 섬기고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은 왜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우상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것을 왜 했느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면 1장 9절 10절에서 이방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그 사도들의 그 설교, 복음 전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무슨 것을 가르쳤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루스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혹해서 미혹되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주목해보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고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뭐 대단한 거, 세상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바라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말하겠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 쓰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해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염려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워지고 여유롭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내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론 누구를 섬기거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은 우린 적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걷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며 자신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 그 조심해야 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셨다는 거, 이미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미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17절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한 결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한 삶의 기쁨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자취와 흔적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돋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때로는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 주를 힘입어서 그곳에서 저들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을 했고, 또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해서 신으로 섬기려 하지만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난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견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 준비하고 또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를 힘입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